오늘은 모범적인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범적인 교회. 오늘은 선행교회 찬양대 대원들 헌신예배 및 임명예배와 더불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놔요. 핸드폰 다 내려놔. 여기까지 와서 핸드폰 만져서 어떻게 해요? 어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목사님 얼굴을 쳐다봐야 돼. 빨리 이 귀중한 시간에 딱 1시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얼굴이 안 보는 사람 옆으로 피해서 얼굴 딱 맞춰요. 빨리. 거기 뒤에 여학생 누구야? 왼쪽으로 좀 앉아. 예. 다 보여요? 저 뒤에 모자 쓴 학생 보여요? 안 보여나? 잘 보이죠? 이따 끝나고 내가 물어볼 거야. 무슨 설교했나? 이 설교를 기억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학교 점수도 잘 나올 수 있어요. 집중해서 설교를 한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선행교회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환경적인 여건이 만족지 아니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안 돼, 바쁘고 어려워. 그런 중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모범적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범적으로 주님을 따르세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과 역사란 말 두 가지가 붙은 것인데, 이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 흘러간 이야기, 뭐 옛날 저 이조 시대 역사, 그런 게 아니고 역사라는 것은 일, 활동함,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떤 활동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들은 한순간도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은 사람이나 사물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삶을 맡기는 자세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앉아 계시면서 편안하십니까? 장로님 편안하세요? 혹시 저 들보가 무너져가지고 나 깔아뭉개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0.1%도 걱정하지 않아. 왜? 이 건물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다. 여기 학생들은, 모자 쓴 학생,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지붕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바로 그 학생 말이야. 두려워? 두렵대. 안 두려워? 두려워요?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우면 거기 어떻게 앉아있나? 빨리 피해야지. 이분은 지금 두렵다 그러지만 조금도 안 두려울 거예요. 왜냐? 0.1%만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 여기 도망가. 다 여기 앉아있질 않아요, 누구도. 절대로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밥에서 음식 먹을 때 밥에 이것을 믿지 않고 먹는다면, 세라는 밥 차려 온 엄마가 밥 차려 온 거 먹을 때 어때요? 확실하게 믿고 먹어요? 아, 이것도 무슨 뭐 여기다 독약 넣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죠.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아무리 어떤 음식을 했어도 우리 엄마가 그런 엄마는 아니다. 어머니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다니는 거나 길을 가는 거나 모든 일들 다 믿음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땅이 무너져서 땅에 물속에 지진이 나서 땅속에 파묻힐 거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집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0.1%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차를 못 타요. 불안해서. 여러분은 말은 안 해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믿지 못해, 어떤 사람은 부모를 믿지 못해, 어떤 사람은 자식을 믿지 못해, 어떤 사람은 남편을 믿지 못해. 믿지 못하는 사람마다 다 불행해. 가정이 불행해. 다 삶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자연에 대한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것을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찬양대로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교사로 봉사할 때, 속회 인도자로 봉사할 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상을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꼭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역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난 믿는다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삶의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믿으면, 천국을 믿으면 그 믿음은 어떤 역사를 가져올까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세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변화된 삶, 삶이 변화돼. 따라하세요. 삶이 변화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만들어서 그 인격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금을 뜯어서 자기 주머니에다 많이 넣고 쥐꼬리만큼을 로마에 바치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서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러고 남의 거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삶의 변화가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흉악한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뒤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7절로 8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는 세상에 좋던 것, 귀하던 것 그런 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가치관과 인생 안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일날이면 낚시 가는 거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서 야구 경기하는 거 좋아하고 골프 치러 가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늘의 비밀을 발견한 뒤에는 그거 갖다 줘도 싫어, 돈 주고 하라고 그래도 싫어, 별 재미가 없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어머니 한 분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온 어머니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 자식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학을 왔어요. 학교도 가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큰딸 수정이가 가서 그 학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걔를 믿음을 키워줬습니다. 7단계 성경부로 신앙을 가르쳐줬어요.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점점 교회 나오면서 그에게 교회 반주자를 맺겠어요. 그가 체련이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이미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한 주일 전에 미리 찬송가를 주고 찬양대 곡도 미리 주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반주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달라졌어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은 떠나고 영혼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도 평안을 주죠.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내 생각대로 다 되면 마음이 편안해. 그러나 내 생각과 반대로 뒤집어지면 마음의 평안이 다 불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만사가 잘 될 때도 평안하고 만사가 안 될 때도 마음속에 변함이 없는 평화가 깃들게 하시는 신비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욕탕에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같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질 않아. 계속 뭔가 탈의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내가 주머니에 10만 원 넣어가지고 왔는데 저 바지 주머니는 그 등장질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 만에 그 사람이 들어온 뒤에 나가서 자기 옷장문을 열고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10만 원이 그냥 남아있어. 휴, 안심이다.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목욕탕에 들어온 사람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목욕을 하다 내가 들어오니까 나간단 말인가? 내 옷장에 있는 그 옷 등장질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한참 만에 또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사람 들어왔던 사람이 또 나가서 뒤져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거기 없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안심하고 이제 목욕을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셨어요.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선행리에서 선행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저는 남산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해서 믿지 못해가지고 목욕하면서 불안에 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위기 가운데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물과 불은 인간이 겪는 환난 중에 제일 큰 환난이죠. 그런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평안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위에서 폭탄이 날아다니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금의 완악함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에서 보호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보호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이 이 찬송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마음이 평화로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평화로워. 할렐루야.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경험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병든 자가 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각색 병자 고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중풍병자, 혈루병 환자, 안진뱅이 등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을 가져오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신자들 중에도 60%는 믿질 않아요. 아이고 병은 의사가 고치지 기도해서 병이 낫는담 그건 다 옛날에 미신적인 시대에 하던 일이야. 그런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60%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요 심장병, 간경화증 또 암,
자동차 사고 등등 여러 가지가 일어날 확률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으로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존 그레이크라는 그런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선교사로 간 동네에 패스트가 창궐했어요. 패스트 병이 그냥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패스트 병으로 죽어갑니다.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도 패스트로 죽고, 의사가 와서 선교하러 왔던 의사도 패스트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크 목사님이 선교하는 목회지의 성도들은 패스트 병에 걸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걸렸다 그래도 금방 나아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딴 선교사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당신 교회인들은 그렇게 병이 잘 안 걸리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병이 걸려도 예수님이 우리를 고친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 병마도 깨끗이 치료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균이 들어와도 왔다 가는 7길로 도망가고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균을 한번 실험해 보시오. 내 손바닥에다 그 패스트 병균을 갖다 올려놓고 현미경으로 조사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미경으로 조사를 했더니 병균이 그 손에 닿자마자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믿는 성도에게. 어떻게 믿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음을 받다고 믿는 성도에게는 병균이 들어갔다가도 다 죽는다, 균 자체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야. 병은 의사가 고치지. 그렇게 믿는 사람은 백발백중 병으로 고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치료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따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는 동네 가서는 그냥 먼지 털고 돌아오셨어. 아이고, 이러한 표적을 딴 동네에서 행했으면은 벌써 다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을 텐데, 믿음이 있는 곳에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있는 곳에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어요. 이삭을 복을 주셔서 야곱을 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따라하세요.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학생들만 크게 해봐요. 시작.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모기 소리 많게 그러지 말고 자신감 있게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다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모기 소리만 해도 벌써 진 거야. 이건 패배한 거야. 큰 소리로 시작.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침마다 일어나서 목이 쉬도록 10번씩 외쳐보세요.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군대 가면은 새벽 6시에 기상시켜가지고 구호제창을 해. 그러면 그걸 목소리가 약하면 다시 하라고 그래. 목청을 돋워서. 왜? 그 소리 속에 벌써 그 사람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거든. 삶을 거기다 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세요. 네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난 인물이 선행교회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와서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를 용서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병을 고침받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성도가 됨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모범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원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따라하세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하는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대 봉사할 때 사랑으로 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찬양대원을 써주셨으니 너무 황공무지로소이다. 감사 감격함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되면 기쁨의 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수고는 고역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중노동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장똥만한 어린애기를 업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허리 아프지 않니? 어른이 걱정을 했더니 아니에요, 얘는 내 동생인 거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생이기 때문에 안 무겁다는 거야. 실제로는 무겁지만 동생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힘들다고 느끼질 않는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섬길 때 사랑으로 고백해야 돼. 사랑으로 봉사해야 돼. 그럴 때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고한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의 결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외삼촌 집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일을 하다 보면 야야, 너 그냥 공짜로 일할 수 없으니까 월급을 내가 정해야 되겠다, 품값을 정하자 그랬더니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 동생 라헬 너무나 예쁘니 라헬과 장가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일하기로 했느냐? 7년 동안 그럼 네가 일을 해라. 그러면 라헬을 내 아내로 만들어 결혼시켜주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7년을 따져보니까 365일 곱하기 7년 하니까 2555일이야. 윤달이 낀 것까지 하면은 2556일 내지 7일, 거의 3000날을 일을 했는데 그 날을 2, 3일 지난 것처럼 빨리 지났다는 거예요. 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야곱의 외삼촌의 사업이 뭡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목축업이에요. 소, 양, 염소 이런 거 데리고 이리저리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젖도 짜고 거기다 새끼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엄청 힘든 일이죠. 아마 잘 일 안 하려고 그러는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 소똥 치고 염소똥 치고 젖 짜고 새끼 받아내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요. 그 3D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7년이 금방 갔어. 3000날이 금방 갔다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을 때 그때도 일을 시켰어요. 저는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는 줄 알았어. 야, 에덴 동산 놀고 먹나 보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놀고 먹는 게 아니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따라요. 다스려라. 다스리는 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이 있다는 거죠. 일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대한민국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일이 많아요, 적어요? 보통 바쁜 분이 아니셔. 맨날 비행기 타고 사업하러 다니셔야 되고 국민의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되고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중차한 일, 골머리를 얼마나 나라 하나 다스리는 것도 힘드신데 그렇다고 또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맨날 욕하고 잘못했다고 비난만 받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근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요.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도 노동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밥 3끼 먹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는 노동을 했어요. 열심히 땅 파고 배추 심고 옥수 심고 했지만 별로 잘하질 않아. 맨날 잡초가 더 많이 자라서 김 메고 돌아서면 또 김이야. 그래서 고구마 한 가마 심었는데 2가마 따기도 힘들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던 노동은 뭐냐? 그것도 일이 많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는 죽지 못해 하는 거야. 이놈과 안 하면 굶어 죽겠고 이래서 억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고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일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work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것, 그걸 노동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억지 춘향으로 일하는 거, 그 고역을 레이버라고 그래. 레이버. 그래서 뜻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그러한 거룩한 노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대하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해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에 수고를 했다는 거야. 수고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을 다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고역이 아니고 기쁨과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믿음이 약한 신자, 불신자를 전도하고 믿음 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라는 그런 일입니다. 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주님의 봉사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못해서 남들이 하니까 체면 때문에 억지 춘향으로, 이런 봉사는 여러분이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억지 봉사는 안 하는 이마 못하다. 안 해야 그 사람도 편해. 억지 봉사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억지 봉사하면 자기도 시험이 들고 남에게도 은혜가 안 돼. 제가 어릴 때 다닌 수제감리교회 옛날엔 이런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키보드가 어디 있어요? 오르간이라는 거, 풍금이라는, 풍금. 그래서 그 발로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하는 건데, 그것도 가끔 도둑이 와서 그 피아노에서 그 피리를 빼가더라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쇠로 큰 뚜껑을 해서 거기다 덮어놨어요. 굵은 자물쇠 딱 잠가버리고 피아노 반주자만, 연주자만 그걸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반주하는 분이 있었어요. 찬양대 반주도 하고 예배 반주도 하는데,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기분대로 움직여. 기분 나쁘면 안 나와. 그날 주일날인데 안 나와. 찬양대 다 연습시켰는데 안 나와, 반주자가. 그러니까 그냥 피아노 없이, 저거 올겐 없이 그냥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분위기가 또 어떻게 돼갔어? 하여튼 떡 먹듯이, 내가 볼 때 떡 먹듯이 빠져, 이 사람은. 왜 그러냐? 그거 하기 싫은 거 억지 춘향으로 하기 때문에. 아, 싫으면 자기가 그만두면 딴 사람이라도 대서 할 텐데. 억지로 해가지고 결국 교회 예배를 아주 망쳐버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내가 이 일을 하면 교인들이 나를 박수 쳐주겠지, 칭찬해 주겠지. 이런 봉사하는 사람도 크게 잘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스스로 시험에 빠져. 그렇게 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런 아주 고단한 마음을 가져다 주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오직 사랑의 봉사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지옥불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가는 복을 주셨으니 너무 놀랍고 감사한 축복이 아닙니까? 이 사랑 때문에 교사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성가대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11조도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이 사랑 때문에 속회 인도자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사랑 때문에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옥의 심판받으시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 견딜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심취해서, 사랑에 도취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행위, 내 잘난 것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에 따라서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에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져 나와 늘 울어도 그 눈물로 갚을 수가 없어.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봉사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깨달은 봉사가 돼야 아무런 탈이 없고 성도들에겐 축복의 결과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에 붙들림 받는 봉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되어 따라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면 인내, 참고 견디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말은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참고 견뎌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빨랑 일어나고 싶어요. 그렇죠? 공부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번에 90점 맞을 수 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생기면 그걸 견뎌낼 수 있어. 근데 아이고 공부 하나 마나 꽁찌야 이러면 희망이 안 생기기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공부할 용기가 생기질 않아. 여기에 소망에 있네.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거 조금만 하루에 3시간씩만 더 하면 우리 반에서 1등 할 수 있어. 수학을 90점 맞을 수 있어. 뭔가 희망과 표대를 가져야 지금 견뎌낼 수가 있다고. 아무런 희망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견뎌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환난이 많았어요.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다가 계속 북쪽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이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왼쪽으로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바닷가에 이르는데 그 동네 이름이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 바다 건너가서 전도하라나 보다, 그런 성령의 지시로 알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만일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다면 기독교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많은 저해를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를 건너간 것이 어디냐? 거기가 그리스와 로마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로거든.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발판지로 그가 가게 되었던 거죠. 그 첫 번째 동네가 빌립보란 동네입니다. 빌립보란 동네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라는 교회 가서, 동네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많은 귀부인들, 헬라의 유명한 그런 귀부인들이 바울 사도를 따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바울과 신라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는 원래 우상을 숭배하며 이 다른 신들을 숭배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던 신이 우리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내몹시다, 쫓아냅시다. 그래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신라 여러 사람을 다 내쫓고 거기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옥에 가두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런 박해 속에도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고 병들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영원한 나라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등등에 보면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희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이 하늘에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까? 그 소망을 명백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 정도 소망으로 끝나. 우리는 그런 희망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밝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따라하세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하늘나라에 간직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썩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주셨다. 이걸 다른 말로 산소망이라. 산소망. 그러면 세상 소망은 뭐냐? 죽은 소망이에요.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좋은 옷 입고, 이것도 물론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지만 이 소망은 결국 죽은 소망이야. 죽음과 더불어서 다 없어지는 그런 소망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죽음과 더불어 새롭게 완성되어가는 그런 소망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6장 19절 말씀에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영혼의 닷. 닷이란 건 뭔가? 배가 이렇게 멈춰 있을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닷속에다 집어넣는 꼬챙이를 말하는 거죠. 그걸 꼬챙이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풍랑이 불어도 배는 거기 가만히 있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떠내려가지 아니고 흘러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 어떤 어려움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원들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명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때문에 찬양대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시간 내야 돼요. 바쁜 시간에 쫓겨와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내하고 감수하는 대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전성들이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